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우는 우리들의 약혼은 예수는 셀만토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주일 대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더러운 죄악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사도신경 신앙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송가예 찾으세요. 교동문 41번.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치니 땅이 울고 떨어졌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슬프더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부러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를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고 나서 박은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라. 들으신 나의 은혜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고놓고 가은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신 넓은 들에서 밝게 오잖아 내 삶은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가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섬기와라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정성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병을 고쳐 주시며 우리 영혼들을 파멸해서 영영 구속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저희들이 전능하신 이 천지의 창조주 우리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이 일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그 놀라우신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만가지 주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누려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아버지여 전능하신 영광의 보좌 앞에 그 거룩하신 의미로우신 크고도 광대하신 영광의 보좌 앞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들고 그 보배로운 피를 들고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왔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의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우리 신명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예수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모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그 모든 기리시고 연습시키시고 훈련 단련시키신 그 모든 역사를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셔서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완전하게 나타나시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 많은 죄인들이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와서 날마다 영원하신 속죄하심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을 받는 영생복날 누리는 천국 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나그네 인생 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기 각정과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옵시고 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러 올 수 있도록 영혼들을 많이 보내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과 그 모든 범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주여 이 마지막 때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마지막 주자로 삼아주셔서 아멘. 5대 양육대주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그 마지막 때 슬기로운 5 처녀의 등불을 들고 기름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지막 때 사명자들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네 손에 맡기셨다 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충만히 나타나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복된 주의 북녘 땅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님이 덮어주셔서 주의 하신 말씀을 교회들에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소리를 듣는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 목사님 입술과 마음과 온 전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선사와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원수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들을 말하게 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낳는 전세와 능력이 충만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종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한 시간 열려있는 하늘을 통하여 이곳에 충만히 내려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395장 전해드립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목상에 놓아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국 고으시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이고 성부가 되하소서. 허락하심이로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버리고 복과 영생 예수님 구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널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 6번째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 256쪽입니다. 송다이도 찾으세요. 로마서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256쪽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복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가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찾았어요. 8절 시작. 복권이 일로 부자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문제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가 높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은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무리에서 하노라.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18절 말씀해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그죠? 평화하라. 성경마다 되죠. 평화하라. 화목하라.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라. 그죠?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부흥회나 이럴 때 말씀 듣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진짜 은혜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지만 믿음이 자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는 구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축복을 받는 성도들의 삶은 어때요? 축복받을 하나님께 행동을 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복을 받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동,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려야지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응?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 믿어도 그죠? 예수님의 그 한편 강도는 십자가상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바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그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죠? 이 세상에서의 축복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울었죠. 교회에서.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울어요? 통곡을 해요.
옛날에 못 먹고 살았어,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자, 은혜를 받아야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죠?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밥도 사주고 커피도 많이 막 시켜주고 많이 대접을 하지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감사주일이나 이럴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많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죠. 그죠? 감사하려면, 범사가 뭡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죠. 그죠? 실제 은혜는, 그죠? 고맙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나 혜택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죠?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스승님의 은혜도 있고, 이웃에 또 이런, 성경에 많은 돈을 탕감해주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많은 돈을 빌렸지만, 갚을 형편이 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죠? 그러면 안 갚아도 돼. 너 나에게 3천만 원 빌렸는데 안 갚아도 돼. 이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엄청난 나에게 혜택이 오고 사랑의 혜택이 오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해서 늘 이야기하는 거죠. 공기를 주신 하나님, 햇빛을 주신 하나님, 바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잡초들, 그죠? 농사 지으려면 진짜 늘 허집산에 농민들 제일 불쌍하다 그래요. 대학볕에서 그죠? 제가 이번 최근에 전도는 용계 사장님, 매실 사장님 있어요. 로다로 이제 길 포장하는데 엄청나게 덥잖아요, 그죠? 아스콘으로. 그 로다를 하는데 일당이 36만원. 이제 너무 덥고 하니까 이거 이제 때리치우고 저 시골에 땅 사가 농사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4,000평 사가 시골에 매실을 농사 지어 보이. 돈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감자나, 저도 이제 농사 짓는 집에 딸이었잖아, 옛날에. 감자나, 여러분 감자 샀잖아, 그죠? 감자 만약에 3만원짜리를 100만원 만들려고 그래봤어요. 최고 좋은 게 지금 3만원, 3만 5천원, 뭐 4만원 이래야잖아, 4만원. 아래 공판장이가 4만원 하더라고. 4만원에서, 그 감자를 심고, 캐고, 또 그거를 캐가 그냥 바로 상품이에요. 그거를 선별을 또 해야 돼요. 큰 거는 큰 거대로, 중간 거, 소자, 이거 박스에 담아야 돼요. 박스를 또 차에 실어야 돼요. 공판장에 갖다 줘야 돼요. 농사 지어서. 그 농사를 지어서 100만원을 만들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 보니까 농약값 빼고 인건비 빼고 남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그 로다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정말 감사한 일. 그래서 자기 직업은 천직이다. 하늘이 나한테 맡겨준 이 천직이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일을 할 때에 행복하다는 거죠. 저도 잠깐 결혼하기 전에 격리 일을 봤었습니다. 나 격리 일 안 맞아. 나는 다니면서 영업이나 이렇게 막 활동적이게 맞아. 사무실에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무료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제가 다른 일을 잠깐 해봤어요. 그죠? 해보니까 이 격리 일이 얼마나 수월코 사무실에,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실마다 격리 아가씨들이 다 앉아 있었어. 카센터에도 제 아는 언니는 격리를 봤어요. 이 격리 업무가 이게 사장 대리다 그죠? 사장 대리. 격리가 잘해야 그 사업체 이미지가 전화 한 통화도 잘 받아야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거죠. 나중에 깨달아서 이 일이 귀한 일이고 또 내인데 잘 맞구나 이래 생각하니까 그 일이 소중하고 즐거웠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하다,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소중한 거죠. 내인데 안 맞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옥인 거라. 여러분들 어차피 사는 인생 나는 이 땅에 잘 태어났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모님을 만나고 내 형제들을 만나고 내 자녀들 만나고 그죠? 자녀들 중에 또 애미는 자녀 있어도 그죠?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큰딸내미가 사춘기 접어들으니까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 했잖아. 반항을 하고 그죠? 그래서 막 자기 아빠가 있는데도 막 쟤하고 이제 딸하고 싸우는 거지. 딸들은 예민해요. 아들들은 키우기 좀 수월한데 이 딸들은 예민하단 말이죠. 그래 방황하고 할 때 진짜 미워하면 안 되는데 막 싸우는 거죠. 큰 소리 나는 거죠. 남편 보기 쪽 싫을 정도로 딸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 막 기도를 합니다. 이제 저녁에 또 이제 해결을 하죠. 하나님 잠자기 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딸내미하고 이 싸워가 될 일입니까? 하나님 딸내미 좀 신앙생활도 잘하고 좀 삶에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좀 이래 좀 안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이 축복해줘라.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영화 제목 있죠, 그죠? 자녀나 이 주위 사람들 미워도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도 그냥 제가 이거 읽었잖아요. 여러분 화평하라 이 한 절만 읽어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5절부터 21절까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기라. 이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의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모든 사람과 합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야 돼. 용서를. 자, 원수가 줄이 거듭 마시게 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금방 읽었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돼. 또 용서를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해서 용서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되지만 또 용서를 받는 사람도 돼야 된다.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특히 말이나 그죠? 말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죠? 말은 아주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생각. 1, 2, 3, 4 한마디 말하기 위해서 3번을 생각하라. 어떨 때는 말의 실수, 말은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고 저는 용서를 받아. 그죠?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순종을 하면 얼굴이 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피부도 보들보들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의 인상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인상을 항상 부드럽게 마음을 바로 쓰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굴도 안 들른다 그죠? 잘 안 들고 얼굴도 빛이 난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 빛이 너무나 수건으로 가렸다 그죠? 너무 빛이 눈이 부셔서 빛 대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모든 사람과 합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래요? 여러분의 인상이 좋아지고 성격도 마찬가지로 피부도 좋아지고 둥글둥글하게 이 사람이 한번 들이받아도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계명 성경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성경에 7,000개가 넘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많은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또 하나하나 다 일일이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추려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책 그 표지 제일 뒤쪽에 보면 10계명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0계명을 읽고 어떤 가정의 10계명을 하나님 말씀의 문설주나 집 문밖에나 문인방이나 하나님 말씀을 막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보고 문 밖에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 집에 하나님 말씀을 막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요. 냉장고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문에도 자녀들 방에도 뭐 하나님 말씀을 막 붙여야 돼. 특히 닮아도 뭐 불자, 액자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마귀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면 하나님 말씀이 능히 늘 보면 하나님 말씀.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바다에서 배 타고 가다가 죽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보니까 거실에 큰 멋진 배가 걸려 있어요. 너 보는 게 배니까 저 멋진 배를 타고 나는 바다를 가고 싶다. 그래가서 그 보는 것이 그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그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나중에 그거를 깨닫고 그 액자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막내 아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형도 배 타고 갔으니까 우리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보면 요즘 무슨 뭐 잠자리 날개처럼 이렇게 만들어가 사람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스포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런 암벽 등반 막 위험한 바위 막 산 높은 산을 진짜 막 그 맨손으로 오르는 그냥 그거 보지 마라 그래요. 저래 위험한 거 왜 이렇게 사람들 웰빙 하면서 건강에 관심 많은 이 시대에 그렇게 위험하고 날아가다가 바람이 뭐 돌풍이 분다든지 하면은 그거 뭐 사람 힘이 있습니까? 공중에서 희한한 스포츠도 다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빨리 달리는 뭐 오토바이 같은 거 있죠. 그 엄청나게 그 경기할 때 사고 같은 거 많이 납니다. 특히 막 오토바이 타고 그 막 웅덩이 같은데 막 이런데 오토바이 그런 경기 막 아찔해서 저는 그런 거 못 보겠더라고. 여러분 번지 점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위에서 떨어져서 그죠? 그런 스릴을 느끼고 막 그런 거 돈 주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보는 것이 그죠? 보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의 사람들이 무료하니까 그죠? 먹고 살만하고 이러니까 막 자극적이고 지금 영화들 여러분들 마녀라든지 뭐 19금 그죠? 15세 이상 아이들 못 보는 19 성인 그런 영화들 보면
완전히 피가 난자하고 사람 한 명 죽이는 건 파리 죽이는 것 같이 잔인하게 예? 그렇게 죽이는 영화들이 지금 막 계속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여러분 보는 채널 말고 그죠? 또 그런 이 채널들이 많아서 막 그런데 연예인들이 예? 유명 연예인들도 그런데 막 가서 그죠? 잔인한 그런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찬양을 드리고 그죠? 조윤희 목사님은 친구들 동창들하고 이제 모임을 갔는데 노래 한번 불러보래요 친구들이.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폐병 걸려서 있을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유행가를 300곡 이상 다 외워버렸는데 목사가 되고 목회하다가 친구 만나러 가니까 그거 다 잊어버렸대요 가사를. 그게 찬송가는 안 된대. 나 찬송가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찬송가 안 돼 해서 결국 노래를 못 불렀다는 거죠. 찬송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찬송가밖에 모르는데 유행가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죠. 세상적인 세속적인 거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유행가. 근데 이제 감옥에 교도소나 이래 전도 가면 이래 가요를 불러야 그 사람들하고 전도가 잘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평소에는 늘 찬양을 집에 틀어놓고 여러분 가까이에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만 찬양 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죠?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야지 예? 여러분의 삶이 더 거룩한 삶으로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그죠? 십계명에 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 하나님을 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이제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계명들이 5계명부터 쭉 나오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철저하게 자녀들에게도 십계명을 어떤 가정에 십계명을 딱 붙여놓고 지나가면서 십계명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십계명을 늘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집에 자꾸 이렇게 붙여야 돼. 또 이제 이런 계명들을 여러분들 유튜브나 그런 짧은 십계명이나 사도신경 이런 게 영상이 아주 쇼츠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 하나님의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린 주일 성수와 그죠?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하면 자녀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 들으고 여러분의 삶에 안정을 주신다는 거죠. 물질에도 11조 생활하면 하나님이 헛돈 나가는 거 막아주신다 그죠. 물질에도 제가 집사 때 모여서 애기 엄마들 성도들이 돈 가지고 가정에서 돈 때문에 돈돈거리는 사람 보면 11조 안 하는 집이 돈돈거리 11조 하는 집은 돈 얘기도 안 해. 하나님이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집은 돈 걱정 안 하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그죠. 주일날에는 주님의 날인 줄 알고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중에 6일 동안은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손님들. 그 믿음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주일날에 일하면 내게 안 된다 하잖아. 주일날에 일하는 것은 날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날 주일이잖아요. 이 복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날. 자, 바이오리듬상도 6일 동안 일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다 실험을 했어요.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도 해봤어요.
3일 쉬고 하루 쉬고 3일 쉬고 하루 4일 쉬고 하루 쉬고 5일 쉬고 하루 쉬고 실험을 했더니 사람들이 6일을 쉬고 6일을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딱 쉬는 것이 가장 능률이 많이 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 정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보람있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 지침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다 붙여놓고 그죠. 사람들한테 카톡 그죠. 카톡 되도록이면 10계명을 보내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자체가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뭐 종교의 자유가 있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고 절에 다니던 예수님 안 믿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죄. 그 죄를 깨달아야죠. 자녀들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섬기면 하나님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죄의 의식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어릴 때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어떤 여성한테 잘 못된 짓을 했어. 이제 자랐어. 그걸 받는 사람이 자기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응징을 하는 거야. 죄의식이 없는 거죠. 몇 사람을 막 죽이는 거라. 너 젊을 때 어렸을 때 그 여자한테 못된 짓 했잖아. 너를 죽어도 싸다. 그죠? 죄의식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조건 우리는 섬겨야지 복을 받는데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자체가 그게 벌이다. 그죠? 그냥 벌이 그냥 벌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걸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건 죄야. 그죠? 이렇게 우리는 죄의식을 자녀들에게 10계명을 잘 지킬 수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집에서 막 딸아이들 귀엽다고 막 옷에 한두 명이 막 다 해주잖아. 그죠?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서 남의 남편을 뺏는 것도 죄의식이 없는 거죠. 자리는 다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진다. 안 되는 거는 안 돼. 우리 하나님 말씀 어때요? 동성애는 안 돼. 근친상간 안 돼. 르우벤이 아버지의 처벌, 아버지의 자기 배다른 형제의 엄마죠. 그죠? 다른 엄마를 그죠? 침상을 더럽다. 아버지의 침상을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 그죠? 그래서 장자에서 탈락을 해버렸어. 하나님이 르우벤을 장자에서 카트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예? 이런 10계명 간음하지 말면서 그죠?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욕하지 말고 도덕과 윤리를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음행의 행도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죠? 주일 성수와 11조는 기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주일날에는 쉬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는 오락도 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 그리고 우리 육신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저는 주일날에는 되도록 전도를 안 합니다. 그죠? 오후에는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쉽니다. 그죠? 실은 이제 다른 목사님들 주일날에 신방도 또 예배 마치고
가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목사님들은 육체적인 노동 안 하니까 이제 성도들 이제 또 안 온 사람들 신방하고 그 목사님 자기 일이니까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돈도 벌 경제 활동하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죠. 집에 가서 또 쉬어야 됩니다. 교회 중직들은 교회 오면 저 권사님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함께 신방하고 하는데 같이 동행하고 그렇게 중직들은 또 목사님 목회를 도와야 됩니다. 예? 피곤 좀 해도 그죠. 주일날에는 축복받는 날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합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이런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있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자들은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집사님들 이상은 주일 성수와 11조가 의무죠. 11조 의무원금이 되죠. 또 이런 집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이런 내가 뭐 장로인데 권세만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이 이거는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목사님들의 이 목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되도록이면 이제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큰 교회에 가면 장로님이나 목사 친구들도 장로님, 집사님들 수두룩 합니다. 그죠?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 보고 야 누구야 이래 부르면 안 되죠. 다른 성도님들 있는데 그죠? 목사님들한테 존댓말 하면서 개인적인 자리는 조금은 뭐 불이하게 할 수 있지만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의 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그 성도로서의 삶의 의무와 책임을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의무와 제 성도로서 그죠? 성도란 말이 엄청나게 좋은 용어입니다. 그죠?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도. 나는 집사 장로가 아닙니다. 그죠? 성도님이 어떻게 보면 성도님이 거룩한 무리다. 이게 더 말로는 더 좋은 겁니다. 그죠? 뭐 집사는 집사야 우스갯소리 집사야 집사고 장로는 장 노는 사람이고 그렇게 우스갯소리 한다만도 성도라는 말이 아주 거룩한 성도님들이다. 그죠? 거룩한 아주 좋은 용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의무와 자기에 대한 직분, 성도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고 막 눈물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 안 주십니다. 복 받을 행동을 해야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믿음은 그죠?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직분을 있는 사람들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태도로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죠? 자, 모든 사람과 합평하기 위해서는 나 저 사람 나인데 사과 먼저 해야지. 내가 뭐 사과를 하지. 내가 먼저 사과 왜 하노? 내가 먼저 말 왜 거노?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지간에도 자존심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부부지간에 그죠? 자존심 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기는 사람 되고 싶잖아, 그죠? 지기 싫잖아요. 먼저 사과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죠? 내가 조금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죠? 경청과 모든 사람과 합평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자기 말만 막 하고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주면 그 사람 별로 실속 없어서 막 싫어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를 경청을 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야, 내 말 한마디만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 얘기만 합니다. 좀 더 들어보라고. 계속 자기 얘기합니다. 그죠? 어디 가면 계속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들은 얘기는 그래서 귀가 두 개는 왜 귀가 두 개일까요? 듣는 것은 두 배로 듣고 입은 하나죠. 말은 들은 것에 반틈만 해라. 근데 사람들 그렇게 안 하죠. 한 개를 들으면 두 개, 세 개 더 붙여서 막 말해버리죠. 자, 귀가 두 개니까 말은 반만, 50%만. 듣는 것에 반틈만 얘기해야 된다. 자,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 부부지간에도 그죠? 남편 말만 다 들으면 안 돼. 전부 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이미지 좀 손상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험담이나 아내의 잘못만 얘기합니다.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남편의 험담이나 남편의 잘못만 얘기합니다. 부부지간에 특히 더 쌍방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자세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죠? 상담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대. 나도 그랬는데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상담은 결론을 내려주면 안 돼요. 상담자의 그 결론은 상담하러 온 사람이 다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결론을 내려주면 안 돼요. 절대로. 들어주고 공감만 해주면 됩니다. 상담은 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동네에서 술을 마시고 어떤 영감님이 계셨는데 동네에서 무시하고 가정에서도 술 먹고 한다고 무시하는 거죠. 술이나 먹고 그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술 먹고 하니까 그 사람의 모든 좋은 것까지 술로 다 덮어서 그 사람을 개무시해버립니다. 가족들, 동네 사람들. 그 영감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자기 말을 동네 사람들, 가족들, 아내, 자녀들도 안 들어주는 거죠. 술 먹는 그것만 잘못했지 다른 그 사람의 좋은 성품이나 그 사람의 다른 좋은 높은 지식이나 이런 걸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편견입니다. 그 사람의 술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 좋게 봐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죠?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죠.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어디 가려고 하는데 교회에 왔더래요. 영감님. 약속이 있는데 가야 되는데 진짜 할아버지가 2시간을 얘기하더래요. 어디 가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했대. 예, 2시간을 들어줬대. 어디 가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슴에 맺힌 게 뻥 뚫려가 그 다음부터 자기 얘기 들어줬다고 교회를 나오더래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공감해주고 뭐 돈이 없어서 전도문은 돈으로만 전도 돈만 주면은 돈으로 돈 받는 사람 계속 돈 받으려고 그러지. 예수 안 믿는다 이런 말 있잖아.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이제 이 무슨 초청주일 때는 일당을 줘서라도 교회에 무조건 앉혀야 된다. 목사님들이 이제 무조건 많이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에 그래도 오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라도 전도해라 이런 말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돈은 못 주지만 그죠?
자, 상대방의 그런 심정을 역지사지라 그러죠. 역지사지. 그죠? 상호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부부도 마찬가지. 남남이 만났는데 자라온 환경이 틀리는데, 그죠? 자라온 환경이 틀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으면 싸우는 부모님 밑에 컸는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다, 그죠? 5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이 싸우면 옆에서 군인이 총 맞아서 전우가 팔이 하나 떨어지는 그런 상처를, 쇼크를 받는다잖아. 그래서 부모님들은 되도록 자녀 앞에서 싸우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좋은 모범이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같이 옆에 있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못 먹이더라도 자녀들 앞에서 행복하게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 그죠? 서로 따뜻한 말을 전해주고 물이라도 드세요 하면서, 그죠?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교육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호 존중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전도자는 영적인 명의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을 딱 얘기를 딱 들어보면, 그죠? 여러분, 무당들 신기 있어갖고 딱 신이 가르쳐줘서 하는 무당들, 그 신이 계속적으로 그 며칠 안 됩니다, 그죠? 그냥 그 사람이 미리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갖고 반 이상 안다 하잖아요. 어떻게 와서 무당들 이렇게 존댓말 잘 안 쓰잖아요. 어떻게 와서 남편이 남편이 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 100% 바람 피우는구만. 부적서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 듣고 얘기하는 거죠. 그 무당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70%가 그 사람이 전보로 오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도 전도할 때에 영적인 명의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말도 막 나옵니다, 그죠? 그게 성령이 이렇게 말을 시키는 것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막 기도가 어떨 때는 줄줄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막 시키는 기도도 있고,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면 더욱더 우리는 화평할 수가 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죠? 또 예수의 생명을 전달해주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그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자, 이런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에, 그죠? 여러분의 귀한 그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귀하게 여겨서, 그죠? 직분에 맞는 의무와 또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죠? 화평하여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녀들에게 더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가르쳐줬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제 우리다 여러분들 다 반백년 지났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예수 미라클 교회 모든 자녀들이, 그죠? 성도님들 자녀들이 더욱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가 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예수님 잘 믿어야 복을 받죠, 그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역지사지의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존중하며 또 공감하며 또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또 예수 미라클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간에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 간에도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에도 성경 통독합니다. 포항에서 강현소 목사님 오후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통독하는데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오시면 인사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집회 그 조그만 카드가 제 차에 있습니다. 받아가서 주위 사람들 이렇게 전도지 대용으로 하면서 강화문에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조금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301장 부르고 나서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심판하는 사람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을 댈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놀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살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허영호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박원주 장로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조혜재씨 하나님께 또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시고 몸에는 건강 마음에 평안을 다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며 늘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11조임을 드린 장로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자녀들의 가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방충을 제거해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물 드린 다른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의 삶 위에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분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의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과 합병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미라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만주 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